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결혼이 뭐죠?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덤입니다. 결국 제가 지나치지 못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귀신이겠네? 어쩌다 우리 가정은 결혼을 무덤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이렇게 천사가 아닌 악마처럼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현대 가정에 대한 처방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비타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격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호흡을 불어넣다. 1000m 경주입니다. 아들이 9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냥 뛰지를 못합니다. 아들 곁에서 손을 마구 돌려댑니다. 됐다 뛰어봐라,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 헷갈릴 것만 같은데, 그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있어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게 됐단다. 아들아, 뛰어야 해. 아들아, 뛰어야 해.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격려했다, 격려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렌스 제이 크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훌륭한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격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시선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약속에 미쁘시다. 약속에 미쁘시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성실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제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출장이 잦으셨어요. 출장을 가시는 아버님에게 자주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나 사다 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다 주마. 그리고 돌아오신 아버지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 아버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이랬습니다. 그 장사가 죽어버리고 없더라. 우리 아버지는 출장만 가셨다 그러면 한 명씩 죽여놓고 오셨어요.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쉽게 약속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기억고, 이런 의미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분이에요. 나치의 잔혹한 행위 앞에
그도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그를 덮쳐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몰래 훔쳐가지고 들어간 성경을 꺼내 읽습니다. 그의 시선이 꽂히는 기절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두려움을 정복해 갑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자주 이 말씀을 되풀이 말씀하셔야 하는가, 자신이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던 그 성경의 이 약속을 숫자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놀랍니다. 무려 356번이나 매일같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흥미있는 답이 이것입니다. 왜 356번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하셔야 했는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사로 보아 넘기기 쉬운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여기 질문 하나를 덧붙여요. 1년은 365일인데 웬 356번?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통찰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셔서 그 단 하루도 자신의 친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가 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길이가 됩니다. 믿음의 넓이가 됩니다. 믿음의 높이가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됩니다. 어떤 약속 붙잡고 사세요? 그 약속이 있으세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거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첫 입술의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고백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의지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온유한 심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온유한 심장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의례, 의식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까? 나의 첫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요, 약하고 또 약해요. 그러니까 늘 다짐이 필요하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이제 다짐해 보는 거 있습니다. 바람에 찔리지 않는 가시에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래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 않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보리라.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본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바람이 그 가시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거 본 일이 있나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보리라. 저의 소망이고 소망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 뛰는 것은 본 일이 있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라 숨기에 바빠 쫓겨가는 것 본 일이 있나요? 뿐입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사자의 매서운 눈초리 두려워 떠는 거 본 일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볼 수 없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늘 헤맵니다. 늘 용기를 잃습니다. 늘 자신을 잃게 됩니다. 우울증이 저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겠지만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많은 것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 부부가요, 정말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건요, 칫솔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치약 하나에 걸려 넘어져요. 왜 그렇게 치약을 아무데나 주물러 놓는지 말이에요. 제 아내 얘기입니다. 치약이 한 번도 제대로 짜진 일도 없고 뚜껑이 닫혀 있는 일도 없어요.
물건 정리된 일 없습니다. 옷을 행거에 좀 걸면 좋은데 항상 벗으면 집어 던져요. 나중에 수북이 쌓여요. 분위기가 꼭 이런 거예요. 골라.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제 아내하고 무슨 진리 때문에 싸워본 일 없어요. 정말 쪼잔한 것 가지고 싸워요. 왜 신발을 함부로 벗었냐, 좀 이것 좀 정리하지. 아이들한테도 똑같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모습에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도 뭐 좋은 위로하는 글을, 또 격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면서 비난을 퍼붓을 때 나도 못 견뎌서 막 화가 나고 기분 잡치죠.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소명이 어떤 건지 잘 알죠. 예언자의 목소리 되고 싶죠.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 앞에 저도 모르게 흔들리죠. 자주 흔들려요. 설교에 실패한 날, 저 바깥에서 성도들 대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설교자의 안타까운 심정 좀 헤아려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집단에는 또 친하다고 와서 꼭 이러는 놈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죽 썼죠. 누가 절대로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 귀싸대기를 한다는데 올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정말로 그렇게 설교에 이제 뭔지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죠. 너무 무거워요. 저는 저대로 실망이 돼가지고 그냥 핸들을 부여잡고 맥없이 앞만 쳐다보고 운전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심기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저희 집에 두 녀석 어렸을 적에 말이죠, 엄마 아빠의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고개를 푹 떨구고, 결국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걸 잘 알아요. 제가 운전하다 말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뭐 죽 썼네. 이런데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한단 말이에요.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잖아? 죽도 죽 나름이 깨죽은 괜찮잖아? 그 한마디가 흔들리던,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약속의 미쁘신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몽관이 격려예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그래서 죽을 몹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여기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돌아보아, 이 낱말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낱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다 안고 있을까요?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와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낱말은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시련이 나의 눈물이 되는 상태예요. 제가 그 세월호 그 현장, 그 팽목항에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을 갖다 두었습니다. 당시 박사과정에서 임종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로스의 이론을 따라서 이제 뭔가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미국의 그 리치몬드에서 강의를 하는데 닥터 부인이
이렇게 점심 때 저를 부르더니 수표에다 사인을 해주면서 목사님 거기에 꼭 필요한 거에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늘나라 빨간 우체통을 제가 제작해서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팽목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문명수 목사님이라고 그 진도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밥도 굶고 낮밤 없이 불철주야 그렇게 뛰어다니시다가 마침내 자기에게 결국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 황승환 형님이 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죠. 참 온몸을 파고드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죠. 좀 보태시라고. 근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또다시 그 지역의 의료로는 뭐 해결이 안 됐는지 아산병원으로 이렇게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이까지 오신 분인데 찾아뵈야 되겠다고 찾아뵀습니다. 찾아가서 저 아무개 송기론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저를 알아볼 리가 없지요. 뭐 내가 돈 들였던 목사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좀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무릎을 꿇고 그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위에서 내려 꽂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릎을 꿇고 그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눈높이로 목사님 팽목항의 그 엄청난 일들 다 못다 이루신 것 우리가 다 감당할 터이니 속히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팽목항이란 말에 목사님이 몸을 확 돌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래도 찾아온 손님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사모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양반이 저러는지. 제가 그냥 사모님을 저지시켜서 괜찮다고 그러고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 누우시더니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급부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호수처럼 맑은 눈을 처음 봤어요. 할 말을 다 잃었어요. 제가 의과대학에 있을 때 필리핀에 이제 단기 연수를 갔었는데 그 필리핀어들이 스페인 그 통치를 받으면서 피가 섞여가지고 그들의 눈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 그때 알았는데요. 그 호수같이 맑은 눈은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요.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냥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제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나에게 난 그 심이 있으랴. 같이 따라 불러야 되겠는데 울음이 터질까봐 1절을 채 다 부르지도 못하고 멈추었을 때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 양반이 오늘 퇴원해서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가기 싫다고 화장실로 뛰어들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도 저렇게 깨진 거라고. 그때 제가 안 거 있었어요. 팽목항이 얼마나 진저리 치도록 싫었으면, 얼마나 그 죽음의 현장이 처절했으면. 이게 트라우마였구나. 이게 트라우마였구나. 그 아픔이 막 밀려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 못다 부른 찬송을 홀로 부르면서 또 울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생각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가 세상 떠나게 될 때 나도 저 신앙 고백하고 갈 수 있을까? 공감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 아니에요. 그 고통이 내 아픔이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가가 따르는 일입니다. 희생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 무언가니 그 사람을 진정 돌아보는 일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픕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아이는 엄마가 먹은 게 없어 젖이 이제 메말라 비틀어지자 젖꼭지를 물고 고개를 털면서 엄마 젖꼭지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엄마가 아이를 업고 슈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유통을 보고 또 보다가 분유통 하나를 골라서 내려놓습니다. 계산대 위에.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000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인이 놀래가지고 자기 손을 펴는데 그 얼굴은 하얗게 질리는 듯 손 안에는 꾸깃꾸깃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힘없이 그 지폐를 들고 나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주인은 놓고 간 분유통을 계산대에서 진열대로 옮깁니다.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툭 건드립니다. 팍! 하고 분유통이 떨어지는 순간 문 밖을 나서던 부인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 부인을 향해서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면 됩니다. 다가온 그 부인에게서 10,000원짜리를 건네받고 분유통과 함께 잔돈 2,000원을 건네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 부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수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거기 우자는 어떤 단어입니까? 사람 인변에 근심하다예요. 정말 이 세상에 우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내가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내가 거기에 작은 희생을 보태는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왜 가족을 주셨나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서로 아픔을 보듬고 살아가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라고요. 서로 영혼의 양식을 주고받고 살아가라고요. 힘들고 고달픈 세상 이겨내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모르니 아무도 없죠. 중요한 것은 선행,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선행은 사랑의 마음에서 맺어진 열매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고 제게도 때가 있죠. 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사로잡아, 이런 의미입니다. 때를 사로잡아. 한 아이가 집에 일찍 귀가를 했는데 엄마가 싱크대 청소를 안 해놓고 바쁘게 나간 듯 했습니다. 뭐가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리고 엄마를 좀 돕고 싶은 선한 마음에 설거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뒤늦게 돌아오는 엄마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궁금했어요. 이거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제가요. 근데 그때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 그지? 이건요, 비난이에요. 뭐 한 겁니까? 아예 선행을 짓이기는 행위입니다. 때를 박차버리는 일이에요. 기회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참 약한 거 아니에요? 선행을 세우고 그 사람을 또 격려하는 그 기회,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속옷만 벗었다고 그러면 옷을 벗어가지고 이걸 휙휙 집어 던지는데 애비가 그러니까 자식놈들도 지애비 닮아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그냥 양말도 뒤집어 놓지 한 번도 이게 뭐 제대로 벗겨져 본 일도 없지. 제발 좀 바구니에만 넣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자기는 비위가 상해서 늘 힘들었대요.
결국은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이제 빨리 바구니를 몇 개 더 사가지고 군데군데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만 이제는 넣어달라고. 안 산 것보다 못하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휙 집어 던지는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걸쳐 있고 말이에요. 어떤 거는 또 땅에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먼 산을 내다보면서 있는데 그 부인이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한 남편이 또 평소 하던 대로 옷을 벗더니 휙 집어 던지는데요. 그게 그 시간에 쏙 들어갈 게 뭐예요? 부인이 기회를 놓치세라. 여보, 어떻게 당신 것을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랬더니 당장 그 한마디에 남편에게 변화가 온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하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안 들어가면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고 있다. 기회를 붙잡고 계세요? 장 한나양을 발굴한 첼로계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습니다. 지휘자님, 저 이름 외운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가 한번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조영창이 선생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이달의 음악가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봐, 그건 불행이야. 놀라는 조영창에게 선생이 던지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야 해. 이 한마디가 제자에게 심었을 마음의 자긍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뭘까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행복 비타민,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들이밀 때 우리가 하나 깨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있는데요, 그건 칭찬과 격려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은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격려는요, 거꾸로 실패했을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이 때로 상대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되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이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격려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칭찬은 언제나 더욱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자기 자신이 수용되었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말하게 됩니다. 칭찬은 상대적입니다. 격려는 절대적이에요. 칭찬이 일을 기준하게 된다면 격려는 사람을 기준하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 칭찬에만 길들여진 자녀들은 정서적 절름발이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격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닌 격려를 나누는 일입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더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나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IMF 때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분이 부도 위기에 내몰립니다. 자기 회사만 끝나면 되는데 연쇄 부도를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 흠없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너무 큰 오점이 될 찰나였습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고민에 잠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한 목숨 끊어버리면 모든 것 끝장날 터인데. 그는 그날 모든 직원들을 먼저 퇴근을 시킵니다. 회사에 홀로 남아서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땀과 피가 새겨져 있는 듯 모든 것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부를 뒤적여 봅니다. 방법이 없다는가 합니다. 늦은 밤 그는 한강으로 나갑니다. 교각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투신하려고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른거리는 강물에 자신의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짓지만 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잿빛 서울 하늘에 어떤 별 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단 말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가족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을 탓합니다. 그는 터벅터벅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었을까? 정신은 텅 비었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걸었던 걸음이 어느 순간 자기 집을 향해 있다는데 놀랍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집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자신의 2층 방까지 환한 불로 밝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힘없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였습니다. 그 늦은 밤, 그 깊은 밤, 아빠에게 연락도 닿지 않고, 아빠는 귀가를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다 힘없이 들어서는 아빠의 모습에서 뭔가 낌새를 챕니다. 초췌한 얼굴에서 절망을 읽어냅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옷소매를 부여잡고 퍼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무슨 일인가 했죠? 남편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서름이 있다. 아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다. 내 자식들에게 그늘이 될까 숨겨야 하는 흐느낌이 있다. 부인이 뭔가 작심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회사 부도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여보,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줘요. 살아줘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참고 참았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아빠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그 눈물이 치유였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어느 사이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출근을 서두릅니다.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거래은행을 찾아갑니다. 지점장 출근을 기다립니다. 지점장을 따라 무작정 지점장실로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날 밤 있었던 얘기를 죄다 꺼냅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 납니다. 그러나 제 인격 부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태도에 당황이 된 건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지점장은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어음을 연장시켜버립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던 IMF 파고를 타고 넘습니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와 가족들의 눈물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던 남편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꺼져가던 그 회사의 불씨를 살려냅니다. 나라 경제의 부흥의 불길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언어가 치유의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우리는 격려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송 목사 역시 실망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고달플 때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늘 부도 위기에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NGO의 운명이 그래요. 예산을 타서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돈을 만들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위기관리 조직이라고 그러죠. 운명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자주 찾아와서 괴롭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할 수 없는 제 삶의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제 어머니예요. 자식들 도회지 남겨놓고 시골 학교만을 전전하셔야 했던 아버지 때문에 일찍이 신앙에 귀의하여 그 허전한 가슴을 메꾸어내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내신 내 어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 마룻바닥에 홀로 무릎을 꿇고 새벽 제단을 지켜내신 내 어머니. 어쩌다 집에 오셔도 정한 시간이면 바깥에서 웅얼웅얼 기도하시는 제 목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렸어요. 아무리 포기하고 싶다가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어머니 눈에 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기도는 외면하셔도 눈물방울은 헤아리고 계시겠다는 그 믿음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해 보셨어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눈물의 기도는 내 가족을 피운화시킵니다.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한 번쯤 기도해 보고 싸우면 우리 싸움은 달라질 거예요. 싸우는 순간 우리 모두 악마가 돼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고. 왜? 피는 또 건드리게.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 당신 피는 어떻고? 그래, 피 비린내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뜻밖의 얘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그 6월절 끝 한번 보세요. 교제를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좋아하는 생활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눈빛을 보고, 그리고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 있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의 주치의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 영혼의 주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의 시신을 옹구해 주겠다고 달려온 4명의 친구 구해두었나요? 빈 껍데기의 교제 말고요, 마음 다하여 정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줄 친구 있었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간 하혈을 했습니다. 피를 쏟았어요. 빈혈이 찾아와서 쓰러질 듯 겁이 더럭 났습니다. 제 아내 불러 앉혔습니다. 유언 남겼습니다. 4명의 이름 불러줬습니다. 찾아가라.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내 자식이라도 맡아줄 그런 영혼의 친구들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같은 NGO를 이끄는 한국 교계에서는 아무래도 NGO의 이 시작된 게 짧지요. 대형 말고는. 이를테면 저는 가정사역의 최일도 목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밥 퍼주는 일에, 그러니까 중마고우로 참 힘들 때마다 서로 만나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언젠가 한번 친구하고 부부 동반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몇 마디 얘기도 못 나누고 그냥 서로 기도하고 울다가 이제 여성들은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우리 둘은 둘대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친구가 그냥 얼마나 정말 피곤했는지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을 보다가 그때 떠올렸던 마중기 시인의 시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는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엔데믹 선포됐습니다. 3년 동안에 교회가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우리는 더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돌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지치고 피곤한, 그리고 쓰러질 듯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힘을 실어주는, 이 행복 비타민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